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대 요소와 12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처는 여러분들 잘 알죠? 또 18개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6가지 대상 그것을 인식하는 것 해가지고 18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4대 요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지수, 화풍 4대 요소고 그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그 집착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코끼리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인 코끼리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럴 겁니다. 부인이 2명이면 어떨 때는 좀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또 선물 주고 여기 선물 주고 똑같은 걸 안 주면 아무리 같은 값이라 해도 틀리면 뭐 한쪽이 셈을 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라수나무를 떼가지고 꽃을 줘도 저거는 왜 싱싱한 거 주고 나는 왜 시든 꽃을 주느냐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고 연꽃을 떼가지고 이렇게 줘도 뭐 연꽃을 떼다 보면 코끼리가 들어가서 떼다 보면 뭐 흙탕물이 튀기도 하는데 나는 흙탕물 튀기면서 이 연꽃을 주느냐 하고 이렇게 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 부인 쫄라 스와카라고 하는 이 코끼리가 이 왕인 코끼리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못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코끼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독각 그 바체카부떼가 존재하던데 그러니까 바체카부타가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원을 빌면 다음 생에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가서 공양 올리면 소원을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서는 마가다국의 여자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다국보다도 이 바라나시국이 크니까 바라나시국의 왕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소원이 뭐냐면 이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그 상아를 가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마가다국에 태어나서 바라나시국의 왕비가 됐다가 그 코끼리를 해쳐가지고 이제 상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제 가서 코끼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왕비가 당신이 그 상아를 가지기를 원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는 자기가 죽지 않고 상아만 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러는 찰나에 이 왕비가 이 상아를 받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공덕을 지어야만 선한 가보를 받게 되는데 나는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상아를 가졌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도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남을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도 남을 시켜 죽인 그런
계율을 어겼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편치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자타카에서 그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일화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12처, 18개 그리고 4대 요소에 대한 관찰 부분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비구 스님들이 있으면 한쪽에는 이제 비구니 성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성단에는 반드시 보름에 한 번씩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이제 법을 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엔 이 스님이 갔다가 이번엔 또 다른 스님이 갔다가 이렇게들 하거든. 근데 그 자격 조건은 이제 부처님이 정해놨습니다. 아라한일 것. 그다음 나이가 40살 이상이 될 것. 그러니까 속가 나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스님이면, 비구 스님이면 비구니 성단에 가서 가르침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다른 스님들은 이렇게 이 조건에 맞는 스님들은 대부분 가서 비구니 성단에 가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난다카마는 그 가서 법을 설하지를 않으려고 하거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구니 성단 쪽에서는 다른 스님들 말은 다 들어봤는데 딱 한 사람 난다카 스님만 안 들었으니까 난다카 스님을 좀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스님이 와도 그 말이 아무리 아라한이고 가르칠 능력이 뛰어난 스님들 그리고 이제 장로 스님 40살이 넘어된 50살, 60살이 넘어된 스님들이 와서 법을 설해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 아시고 부처님이 난다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니 왜 학교 가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난다카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에 있는 모인 비구니 스님들이요 전부 다 과거 전생에 내 부인이었습니다. 과거 전생에 전부 자기 부인 이 생에서는 저 사람이 내 부인이고 또 다른 생에는 저 사람이 부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네 부인이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재는 비구니 스님인데 그게 무슨 관계이냐. 그리고 너는 이미 모든 집착을 떠난 아라한인데 그런 것이 조건에 대해서 법을 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다른 또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아라한이 과거 전생에 그 부인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한다 해서 그게 허물이 될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번에는 법을 설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다카가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 데 가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얼마나 좋아. 자신들이 원하는 스님이 와서 법을 설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 법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꺼이 들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법을 들을 때의 조건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하고는 여기 있는 스님하고는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지어진지 모르죠. 그래도 과거 전생에 인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 다들 나하고의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법을 들으려고 기꺼이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집중해서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난다카가 가서 법문을 하기를 뭐라고 이제 법문을 하냐면 우리의 몸에는 6가지 문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이라는 6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잘 관찰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눈을 먼저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안에서 무엇이 관찰되어지는가? 눈 안에 관찰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눈 안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다가 생기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안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을 꺼놨을 때는 먼지가 안 보이는데 불을 탁 켜면 그 먼지가 보입니다.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눈 안에 있는 밀입자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걸 이제 아톰으로 나누고 그 아톰이 다시 양성자하고 뭐지 과학을 아는 사람 3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중성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누고 또 그걸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해돼가지고 마지막까지 분해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입자들을 보면 그 입자들이 꼭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을 때 미세한 빛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딱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의 원인으로 생겼다가 제각각의 원인으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지, 수, 화, 풍, 그리고 색깔, 향기, 맛, 영양소. 이 8가지, 이 모든 그 밀입자들은 이 8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8가지의 요소들을 자꾸 관찰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겨난 밀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밀입자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땅의 요소로서 관찰되어지면 그 땅의 요소로 관찰된 이 밀입자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관찰해 보면 물질의 영양소가 뭡니까? 영양분은 뭡니까? 4가지죠. 그렇죠? 물질 영양분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으로 인한 것, 두 번째가 마음으로 인한 것, 세 번째가 온도로 인한 것, 그러니까 계절이 포함되는 거죠. 네 번째가 영양소로 인한 것. 그러니까 가만히 이리 보니까 만약에 그 밀입자가 단단한 요소인데 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보고 또 사라지는 것들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이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물질입니다. 과거 전생 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을 받아 태어난 거예요. 큰 덩어리도 그와 마찬가지. 작은 아주 밀입자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으로 인한 것 같으면 3개의 그 밀입자도 3개의 타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10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낱낱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줘.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귀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 귀를, 한쪽 귀를 이렇게 막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에서 무수한 미립자들이 진동하면서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과연 내 것이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느냐. 절대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거기에는 다들 변하는 성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해가는 성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생매를 실제로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 생매라는 것은 자연적인 성품인 것이지. 그리고 그 눈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자연적인 성품에 속한 것이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런데 그 눈에 내가 뭘 집착할 것이냐. 단지 이 눈이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 귀, 코, 입,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은 그와 같다. 그러고 나서 단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 내 것이다, 귀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보는 대상, 물질이죠. 코가 냄새 맡는 대상, 귀가 소리 듣는 대상, 그 다음에 혀가 맛을 보는 대상, 몸이 느끼는 대상,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 이 대상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내가 보는 여기에 있는 눈으로 보는 이 컵이란 대상, 이것은 무상한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또 내 눈과 마찬가지로 그 미립자들이 무수하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라는 생각 때문에 집착한다. 그래서 내 마누라가 아니면 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 그러면 질투한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성질낸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상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상한 성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생을 겪어오면서 내하고 연관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내하고 연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내하고 특별히 친하다 고 해가지고 그 전생에 이 사람과 또 내가 특별히 친한 것은 또 아니라 내하고 특별하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과거 전생에 이 사람이 내하고도 특별히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어디 시점을 잡아가지고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라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대상도 무상한 성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라고 집착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라.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라든지 내 차라든지 그게 없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집착,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라. 단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몸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고 밖의 대상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장난감을 만지다가 집착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어디든 내버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사져도 그거 절대 아까워 안 합니다. 단지 사용하는 도구라. 그래서 물질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려 나가라. 마찬가지로 제3 번째, 눈을 통해서 밖의 대상이 들어올 때 인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 안근, 그렇게 합니다. 안이 비설 신의 근. 이것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있고 밖에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근도 생겨나지만은 동시에 마음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기분 좋은 느낌 아니면 불쾌한 느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인해서 좋은 생각 또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마음은 이렇게 수상행식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소멸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눈의 식이라는 것도 무상하며 고고무아이다. 내 자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귀의 의식도 코의 의식도 똑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다. 그것만이 대상인 것이지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4대 요소에 대한 것 그리고 18개에 대한 것들도 이와 같이 관찰을 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을 잘못하는 경우들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해 나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집착하지 말아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관찰하도록 하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관찰되어지는 4대 요소, 단단함, 또 움직임, 또 가벼움, 또 뜨거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요소들은 그것 자체로서 독립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스님이 이 목이
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에서. 이걸 내가 한번 관찰을 해봤거든.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거 관찰할 수 있습니까? 관찰 가능해요? 집중력이 있으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을 관찰할 때는 느낌으로 관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미지로서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관찰을 해보면 그 안에 실핏줄이 켜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서 고름들이 생겨난 것이 보입니다.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현명을 찍지 않아도 이게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아프다 할 것 같으면 치료되겠어요? 안 돼. 4대 요소로 치료해야 되는 거야. 4대 요소로 뭐가 있습니까? 물, 불, 땅, 바람의 요소. 고름이 생긴 거는 뭐로 치료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 뭐로 치료합니까? 당연히 불의 요소로 치료하는 거예요. 불의 요소를 강하게 응집시켜주면 그 고름은 파괴돼 나가는 거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요소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그 요소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해주면 되는 거야. 4대 요소는 항상 있어. 근데 그 요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주면 불의 요소가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치료가 돼 나가는 거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짧게 치료를 해 나가는 거야. 스님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느냐 하면 태국에 있을 때 그 환자가 하나가 왔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 의식은 있는데 이거 말로 못하고 이 듣지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 그 태국에 있는 은사 스님이 눕혀 놔놓고 그러는 거라. 스님이 이제 독송할 테니까 마음을 독송하는 것에 들으시오.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해. 근데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라. 집중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스님이 잔잔하게 독경을 해. 입을 딸싹딸싹 하는 것으로서 그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야. 실제로 내가 봤거든.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그런 거야.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집중력이 강하면 그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라. 이제는 귀에다가 집중을 해보십시오. 내 소리가 들립니까? 들립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라.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집중의 힘으로 인해서. 그게 4대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4대 요소에 대한 관찰을? 아니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라고 하는 6가지 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6가지 대상,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6가지 의문, 이걸 통해서 가능한 것이 다른 것을 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4대 요소와 18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수행은 6가지 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밖의 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집중력이 강하지 않고 사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밖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강해지면 밖의 것도 똑같이 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현상들을 내가 직접 보듯이,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듯이 해 나갈 수가 있다. 수행은 반드시 4대 요소로서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대 요소를 얼마만큼 내가 빨리 알아차리는가, 그것으로서 수행은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의 요소는 어떤 겁니까? 단단한 것, 그리고 거친 것, 그리고 무거운 것, 이 3가지입니다. 반대되는 게 뭡니까? 단단한 것의 반대는 부드러운 것, 거친 것의 반대는 매끄러운 것, 5개입니까? 그리고 무거운 것의 반대는 가벼운 것. 그 땅의 요소는 이렇게 6개 요소라. 단단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빨은 단단합니다. 이빨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단단할 때 일어나는 느낌을 이 몸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이 몸 전체에서 단단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반드시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발을 땅에다 디딜 때 단단한 요소가 강하다. 그 단단한 요소를 반드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더라도 그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하는 것들이다. 무상한 성품들. 왜? 요소들은 항상 하지 않고 조건 따라서 변하게 될 겁니다.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어떠한 요소든지 그 요소에서는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보도록 하라는. 물의 요소는 어떤 겁니까? 엉겨붙는 요소, 흐르는 요소, 이 2가지 요소. 물, 땅, 그 다음에 불의 요소. 불의 요소는 어떤 겁니까? 뜨겁고 차갑고 하는 요소.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누르는 것, 누르는 힘, 또 지탱하는 힘. 이게 바람의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행하다 깜빡깜빡 존다. 그래서 몸이 끄덕했다. 퍼뜩 차려보니까 내 몸이 수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 빨리 사띠하고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 이게 지탱하는 힘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지탱하는 힘을 갖다 분명하게 보면 그 지탱하는 힘 요소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깜빡하고 있을 때라도 바로 깨달음을 낼 수가 있다. 요소는 이렇게 지수와 폭은 1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어떤 요소든지 무상고 무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아집니까? 18처. 몸에서의 감각기관, 밖의 대상,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 이것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있을 수는 없다. 난다가가 이 비구니 성단에 들어가서 법을 설했던 것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수행해서 하루빨리 도화가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